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어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듦이 있어도 부모님께 나누었던 적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잔소리만 들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에도 무조건 지지해 주셨고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당장 가져오라고 재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바른 길로만 갔던 것은 아니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 하실 때도 있었을 텐데 화내지 않으시고 따끔하게 조언해 주시고 제가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모습에도 기다려 주셨던 부모님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로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심판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아합의 죄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합의 죄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의 죄였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나봇을 죽인 것이죠.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나봇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은 아무 힘도 없는 한 백성이었는데 말이죠.
나봇은 이세벨과 공동체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공개적인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사형을 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이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행위에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아합의 집안 전체를 멸하셔서 왕조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하기에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죄를 저질렀던 아합에게 자신을 팔아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합이 자신을 팔아 산 것은 죄와 심판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그것과 상응하는 죽음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의 일족에게도 향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합을 충동해 큰 죄를 짓게 한 이세벨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벌어진 일은 뱀과 하와 사이에 벌어진 일과 유사해 보입니다. 누군가의 유혹 때문에 범죄했을지라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범죄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후에 땅에 매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명예였는데 이세벨의 죽임은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고 아합을 따르고 함께한 자들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심판의 말씀이 두려웠는지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의 회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완벽한 회개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 그의 가족에게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으며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신 하나님은 변덕쟁이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를 기다려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아합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죄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며 언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음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음 우리의 걸음이